정치인들이 간혹 그 밀실에서 나눈 대화가 공개되면서 파란을 익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되었던 국민들을 일컫는 개돼지라는 표현은 그 정치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마음을 노출시켰기 때문에 어떤 신문 기자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내면을 확인할 길이 없다가 그 사람이 정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인면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같다. 이때도 기사로 작성할 때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열지 말아야 될 것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는 영어로 Pandora's Box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상자라기보다는 바틀 혹은 항아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다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겠습니다. 제우스라는 신이 부하 신하를 시켜서 여자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여자 이름이 판도라입니다. 이 판도라라는 이름은 여자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여자에게 여러 신들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pan, all together, dora, 선물을 주다, give present. 그래서 판도라는 말은 여러 신들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은 여자,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우스는 자기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남자들, 인간 세계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이 판도라에게 선물 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판도라야, 이 상자는 선물인데 절대 열면 안 된다. 선물을 주고 열지 말라는 얘기는 열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숨어 있죠. 인간 세상에 와서 살다가 판도라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상자를 엽니다. 그 상자 속에 들어있던 것은 좋은 거는 딱 하나, 희망. 나머지는 전부 나쁜 겁니다. 전쟁, 가난, 질병, 고통, 시기, 질투.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 박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혼란 가운데 빠지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 열지 말아야 될 상자, 그것이 드러나면 추악한 현실이 드러나는 모습, 이렇게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 양식이 되었습니다. 표현 방법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인가 한국 기사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가정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안 읽어봐도 짐작은 되죠.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이 드러났구나. 그리고 그 드러난 내용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이 경악을 했겠구나 하고 기사를 들여다보니 한 10년도 넘게 전에 아버지가 등산 갔다가 실종이 됐는데 10년도 더 지나서 10수년 만에 백골이 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실종 신고해 놓은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입고 간 옷, 또 배낭에 들어있던 물품들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서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연결시켜 주려고 했는데 마지막 단계인 그 시신으로부터 유전자를 추출하고 아들로부터 유전자를 추출해서 일치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그게 불일치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실종 신고 내용도 맞고 다 맞고 가족들이 아버지 시신이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밀 조사해야 되겠다고 경찰이 나서는 순간 그날 밤 그 아들의 엄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부인이 경찰을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고요히 이 말을 했답니다. 저 아들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이에요. 10수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 비밀이 그렇게 드러나면서 사건화되고 보도가 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가정이다. 이런 제목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작년에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사건으로 소개되었죠. 며느리가 가출을 했습니다. 아들을 5명이나 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5 아들을 잘 건사하기가 힘들어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손주들의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했고 그 할아버지가 막내 손주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진단받는 과정 중에 혈액형이 드러났는데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친자 확인해보자 해서 아들에게서 유전자를 채취하고 손주에게서 채취해서 검사를 했더니만 친자가 아닌 거예요. 그때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인 이 아들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법적으로 내 아들이니까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이 노발대발한 할아버지가 그 5형제, 손주 5명을 전부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해본 거예요. 5명이 전부 다 자기 손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겠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그 친자 확인을 최근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미국까지 정보를 보내서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100만 원도 넘던 검사 비용이 10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흔하게 하는데, 흔하게 하면서 통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검사 건수의 30%가 불일치랍니다. 세계 1위.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국도 뭐 텔레비전에 그 내 아들이 맞다 아니다 그 프로그램도 있을 만큼 공공연히 하는데 미국도 한 24, 5%는 불일치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이 생각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 한 길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중국말에도 인심난측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측량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과 세계관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요, 사람은 판도라 상자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우리 생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난데없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니네 아버지 맞냐? 생물 선생님이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요즘 과학적인 결과를 보면 그분은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세상의 진실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면 더러워서 못 살아. 모르고 모른 채로 살아가는 거야. 그분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 인간사는 곧 판도라 상자. 그 속에 들어있는 시꺼먼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람 살아가는 것이 판도라의 상자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은 어떠합니까? 외모 지상주의, 눈으로 보이는 학벌이 어떤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갖고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는 그 중심에 대하여 그 중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중심이 뭘까요? 흔히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이 레바브라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면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에 있는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브라는 단어를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쓰나 과거의 히브리어 문서에서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레바브는 패션, 열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다른 말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목표, 지향점, 돈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중심이 돈으로 가득 찼다는 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고 느끼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 세상적 먹고 사는 것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돈으로 가득 차 있고 중심에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그 중심에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룹이 있고 망하는 그룹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도대체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믿는 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내면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전하는 편지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그 주님의 마음, 밥 한 그릇 없어서 입을 옷 하나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내 옷 벗어주며 내 밥그릇 건네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새기고 있을 때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이것을 묶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있는 비석입니까? 아니면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입니까? 5세기 이후에 수도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라고 해서 교회가 건물을 짓고 4세기 이후에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할 때 내면을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왁자지껄한 도시로부터 떠나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들은 굉장히 적은 음식을 취하고 오직 말씀만을 대하며 주님 앞에 오롯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한 문구는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이라는 라틴어는 in front of라는 뜻이고 데오는 데우스, God이라는 말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in front of God 혹은 before God. 진짜 믿음은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믿음의 현장이 아니라 모두 떠나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혼자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그때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믿었던 수도사들은 늘 꼬람되어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요 진정한 내 모습이라고 다짐하며 늘 코람데오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도 될 수 있고 예수의 생명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편지도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용서하십시오. 뻔한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걸 누가 몰라?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맞지. 사과에 열리는 나무를 배나무라고 하지 않고 사과나무라고 하고 포도 열리는 열매를 보고 포도나무라 하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지.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 실려도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러고 여러분 넘어가 버리면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선 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악한 것에서 악을 낸다. 이 갈무리 해놓았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쌓아놓았다는 뜻이고,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창고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것을 내고, 마음의 창고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것을 낸다. 저는 이것을 박스로 바꿔 보았습니다. 내 마음의 상자 속에 무엇이 있는가?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라는 상자는 상자로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결정된다. 나무로 만든 상자를 나무 상자라고 하고, 쇠로 만든 상자를 철 상자라고 할 수는 있지요. 돌로 만든 상자가 있다면 돌 상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나무 상자에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만약에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그 통은 쓰레기통. 어설프게 만들어서 돌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상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자 안에 보석을 넣어 놓으면 그 상자는 보석 상자. 만든 재질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상자의 최종적인 평가는 그 안의 내용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비유하듯이 우리라는 상자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통하여 증명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저는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척 막 인정받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사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목사나 사람에게 인정받아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면적인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상심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알아달라고 자꾸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자꾸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내면이 허한 사람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안 보인다라고 말하지만 믿음 보입니다. 하루 보면 모릅니다. 일주일 봐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을 보고 6개월을 보고 1년을 보고 함께 지내보면 그 사람의 바닥이 어딘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증하는 예가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짓 목회자들을 조심하라,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요, 예언자란 말이 신약에 봐야 월등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열심히 찾는 분들은 또 찾아서 오겠죠. 목사님 한 번 나오던데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한 번 딱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거짓 선지자로 번역되었을 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규명은 하지 않는데, 그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도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있도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한 선지자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레미야와 함께 라이벌 관계를 갖고 있던 선지자 이름은 한나냐입니다. 이름 좋습니다. 한나냐. 한나라는 게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고,
야는 야후, 여호와라는 뜻이니까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한나냐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 알기 전에 예레미야 이야기부터 먼저 하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망하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하나냐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결국 역사 속에서 하나냐는 가짜 거짓 선지자였고 예레미야가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를 일컬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냐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짓 예언을 하였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내다보는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경고하며 꾸짖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만 전해서 은혜 중독자로 만들어버렸다. 요즘 말로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누가복음 말씀과 연결해보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참 선지자도 될 수 있습니다. 판도라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보석 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작가를 고용해서 설교를 대필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설교가 훌륭했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판도라 상자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지만 그분이 설교를 끝나고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 중간에 식사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훈련된 뛰어난 주방장을 고용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조리를 하기 위해서 식대만, 재료비만 수십만 원의 돈을 쓰고 있다면 과연 그게 주님의 보석 상자일까요? 아니면 판도라의 상자일까요? 자신이 개척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아들에게 물려준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1200억, 혹자는 850억, 혹자는 1200억의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었다라는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교회가 과연 구원의 보석 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이 잘해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목회자가 제일 잘해야 됩니다만 여러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까요? 어떤 사람이 식빵을 한 덩어리 사왔는데 한쪽 귀퉁이에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곰팡이 떼어내고 식빵 먹습니까? 아니면 식빵 통째로 버립니까? 살림을 안 살아보신 분들은 떼어내고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까요?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새밥을 탁 그릇에 떠서 탁 떠놓았는데 옆에서 똥바가지를 들고 휘두르는 바람에 그 똥물이 탁 튀었어. 그러면 그 한 숟갈 딱 따내고 나머지 밥을 먹습니까? 아이고 이거 못 먹겠네 버립니까? 혹시 여기 그거 먹는 분이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 우리말에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를 뿌리면 다 못 먹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문제가 없겠지 하는 순간 그 작은 점이 곰팡이가 되고 그 작은 점이 똥물이 되면 전체 다 버립니다. 신체에 어떤 세포가 변질되고 외부로 들어온 세균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세포가 자가정식을 지나치게 하면 그게 암세포입니다. 그 암세포가 일정한 부분에 있지만 그 일정한 부분의 질병은 결국 이 온몸을 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책임이 없으십니까?
주 100년경 시리아에서 쓰여진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 디다케를 보면 참 그때 사도들과 속사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디다케의 다른 이름은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내용입니다. 거기 1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는 어느 곳에 머무르면 하루만 머물러야 된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이틀을 머물러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은 그 무전여행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식사도 대접받고 숙식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흘이나 머물면 그는 거짓 예언자이다. 사도가 떠날 때는 다음 머물 곳을 찾을 때까지 필요한 빵 밖에는 더 가지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이다. 영어로 말한다고 모두 다 예언자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이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서 밝혀진다.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예언자가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이다. 알고 있는 바, 가르치는 바를 행하지 않으면, 제가 머리를 하러 갔다가 미용사랑 논쟁이 붙었습니다. 12월 27일, 8일 그때였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해에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로 고민이 내가 많다고. 목사님 뭘 바꾸실 건데요? 새해에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 가서는 받고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 가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받았더라도 그것을 갖고 주변에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책 사줄 때 사용을 했는데 2023년에는 아예 안 받으려고. 미용사분 그분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얘기를 하네요. 왜 그러세요? 그거 받아야죠. 받아서 좋은 곳에 써야죠. 근데 그것보다 안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받으셔야 된다.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2023년 안 받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전하고 돈을 요구하면 거짓 예언자이다. 누가 혹시 이걸 과대 해석해서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지 말아야죠. 또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겠죠.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고 외부에서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스폰서는 주님께서 하시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적게는 몇백 불에서 많게는 1000불이 넘어가는 돈을 받을 때 저는 늘 부담이 됐습니다. 이게 맞나? 제가 과거에 안 받았다가 어느 큰 교회 가서 안 받는다고 했더니만 장로님하고 싸움이 날 뻔했습니다. 왜 안 받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안 받아놓으면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받아서 큰 교회에서 주는 거는 받고 작은 교회는 안 받고 그렇게 해왔지만 제가 이 디다케를 보면서 사도가 떠날 때는 머무를 곳을 찾을 때까지 필요한 빵밖에 가지지 않아야 되고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하면 그것은 거짓 예언자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또 거짓 예언자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 찔리는 것은 행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찔림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 열매를 맺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바람을 풍파를 겪어야 합니다. 떨어지는 열매들도 있겠지만 견디고 견뎌 결국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화내고 조금 마음 상한다고 결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와 화평과 절제와 온유와 겸손
이런 삶의 열매들을 맺으며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살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지된 우리들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를 1차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니까 이런 뜻도 되더라고요. 포도나무 망하게 하려면 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된다. 포도나무 가지에 이상한 게 자꾸 열려요. 나무는 멀쩡한데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못 쓰겠네. 베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서, 오늘날 성도들이 판도라의 상자가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은 겉으로는 교회지만 속으로는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오히려 못하잖아. 그런 판도라 상자가 주렁주렁 열매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는, 주님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며 교회를 떠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만요 우리보다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데 속 나빠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도 교회에 있고요, 남한테 해코지한 사람도 교회에 있어요. 그때 제가 당당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말하는 건 딱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실제로 나쁜 분들도 있습니다. 괴팍한 사람들도 있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 가면요 다 병자만 득식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병원 아픈 사람들만 있어.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들어올 때는 의식 없이 중환자실로 들어왔던 환자가 치료를 받아보면 회복이 되면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지팡이 들고 걷다가 어느새 물리치료실 가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고, 어느 날이 되면 제대로 걸어서 퇴원을 합니다. 단면으로 보면 아픈 사람만 득식을 그리지만 그 아픈 사람이 과거에는 들어누워 있던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지금은 붙잡고 걷는 사람이 되었으니 동선으로 보면 성장하고 치유되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러나 치유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2022년 그대로, 2023년 그대로, 2024년 그대로 늘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올 때 모습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누워있던 사람이 앉고, 앉아있던 사람이 걷고, 걷고 있던 사람이 퇴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가득 참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선함으로, 어떤 사람은 악함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선을 내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무너지는 집과 같은 사람은 악을 내는 사람들이다.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마귀도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분장한다고요. 겉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으로 작년과 다를 바 없이, 변화 하나 없이, 성장 하나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2023년을 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더러운 것 쏟아내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더럽고 추하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나아져서, 비록 사람들 눈에 부족한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시겠습니까? 혼자 놀다 불쏘시개감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와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머물러 썩은 내 악취를 품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기도
기도하겠습니다.